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코말맹이 소리가 나고 며칠 이렇게 몸살을 앓았더니 코가 꽉 잠겨버렸어요. 아프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으면 어떻게? 그만큼 감기 안 걸리게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이게 따로따로면 뭐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궁금했어요. 한편으로는 뭐 정말 맞는가라는, 그래서 확신 좀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근데 사실은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친척이죠. 친척지간입니다.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니까 그 친척이죠. 친척. 육촌? 방종 육촌 관계죠. 어머니 쪽으로니까 방계. 모를 리가 있겠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알았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 야, 너는 내가 정말 내 엄마 나이 알지? 이 늙은 나이에 도저히 상상도 없는 기적 같은 일로 내가 너를 가졌고, 그래서 너를 잉태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리아, 사촌 동생 마리아가 방문하는데 그 태중에 있던 아기의 그것에 의해서 네가 막 뱃속에서 뛰놀고 뭐 난리 법석을 쳤었어 라는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해줬을 겁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보냈을까요? 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왜?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세례자 요한의 자신의 임무가 뭐예요? 예수님을 앞서서 준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일은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제자들한테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더라도 내일은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내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어때? 지금부터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걸 알려주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묻게 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소경이 안 못 보는 이가 눈을 보고 다리 저는 이가 곧게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 확신을 심어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준 것,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누구나가 내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고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게 하느님이 주신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모든 걸 다 마쳤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도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분되다시피. 근데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는 이제 두려움.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그 일은 이런 무리를 데리고 다니는 일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예수님, 그분을 준비시켜야 되는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따르는 그런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살다 보면 내가 가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죠.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죽일래 먹었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죽일래 먹었다 그랬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예요?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지를 흔들리게 왜 그러냐고 자꾸 그냥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대로 가시면 되지 않냐고. 근데 세례자 요한은 철저하게 그 길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나는 그분에 앞서서 그냥 그분이 오신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떠드는 너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내게 주어져 있는 삶, 저 예수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혼자 살려니 그것도 또 이상하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와서 가드라나 손자니 또 그렇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이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풀어갈? 내게 주어져 있는 삶 자체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됐어 귀찮아. 뭐 그냥 살다가 사실은 제일 불행한 삶이 그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는 삶. 생각이 없는 삶이 제일 불행합니다. 왜? 알아서 되겠지 뭐. 되긴 뭔데 옆에 사람은 고생시키는 거지. 옆에 사람 시키는 대로 하지. 그렇죠? 이렇게 하라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고집은 고집대로 다 부리고 남의 생각은 하지도 하나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생각, 그게 전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 안에 주어져 있는 일들이
내 생각을 다 그쪽으로 몰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은 이런 모습인데 생각은 뭐예요? 이런 모습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싶어요. 왜? 좀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고, 좀 힘드니까 뭐예요? 딴 데 가고 싶고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렵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모습에 뭐랄까요? 참 가치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삶이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들의 생각 이제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내 편한 대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에서 떠나고요.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한 번 더 찾고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이 맡겨놓으신 그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을 내가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한 잔 더 하고 싶지만 가족들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서 접지. 그리고 한 잔 덜 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TV 1시간 더 보고 싶지만 뭐예요? 좀 적고 가족들 위해서 묵주기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나 아니 가족이라는 또 내 삶에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인 거죠. 그 삶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쩌면 은총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하느님의 커다란 은총이 지금 내 삶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안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다 지금 숨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어떻게든 끝까지 충실히 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최소한 최대한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임무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로서 잘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